기억납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자, 그 책을 누가 쓰셨냐면 돌아가신 화영주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었어요. 야, 근데 20대 때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있으면 그걸 과시하고 싶어요. 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고, 특별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렵죠. 기도가 어느 때 잘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목사로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참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러면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몰려오십니다. 근데 대학 입학이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썰물 빠지듯이, 네, 썰물까지 쫙 빠져나가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그 안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도 이렇구나, 우리의 삶도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자,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려고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서 이 함이 아버지 실수를 지켜볼 때 그 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함이 딱 아버지를 닦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았냐면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죠? 주목해서 의도를 가지고 봤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 옆집에 있는 누구 모르는 사람 보듯이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를 볼 때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엄마들과 똑같은 거죠. 애기 엄마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아이의 울음소리 아닌지를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NC 백화점 위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거기에 아이들 이 키즈 파크라고 하나요?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애가 엥 하고 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던 부모님이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달려갔어요. 엥 하고 우는데요, 저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근데 네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우리 애야, 그러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엥 하는 소리에 그 엄마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하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그 자녀들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칼을 들고 엄마 이거 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잘했어 이러십니까? 아니 칼을 빼드십니까? 잘 뺐죠. 오늘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오늘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길을 막으신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걸어가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네, 야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딱 보이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배에 모셔드렸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유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문제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어둠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려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어느덧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막 살지 못해요. 지난 9시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중고등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등부 아이들은 제 방으로 모이고요. 중등부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 모였는데 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찍 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로비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은 로비에서 뭘 하냐면 음식을 먹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요 그 음식을 잘 안 먹는 것처럼 또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기대해요. 엄청 기대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제잘제잘 떠들어요. 처음에는 아이 저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좀 지나면요 뭐 한 2, 3주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 것이냐 막 먹어요. 근데 제가 그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침에 예배 때 이제 막 졸린 눈을 비비고 왔잖아요. 그때는 얼굴이 약간 어두워요. 네. 근데 밖에서 먹을 때는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요. 간식을 예배 시간 전에 한번 줄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애들이 화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 학교에 담배 피는 애들 많니? 했더니 담배 피는 애들이 많대요. 그렇구나. 너는 피니? 저는 안 피는데요. 저는 안 피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대답을 잘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애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혹은 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술을 먹으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근데 그 식당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들이 교회에서 선배들이 뭐랬냐면 야야야 그런 거 그냥 하지도 마라. 뭐 아빠가 너를 때리겠니? 그 전에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지. 우리가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든든하네. 교회란 무엇일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송희선 집사님의 어머님이 어제 수술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송희선 집사님께 우리 여성 회장님이 아마 찾아가셨나봐요.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 힘들 때 같이 가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 다른 길로 갈 때 꼭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도 권사님,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혹은 성도라 하더라도 선배라 하더라도 함께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참 멋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으면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하나가 저는 안 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이 누군가.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왜 어렵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네, 거짓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안 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지 뭐. 또는 선생님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뭐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 두 번째 스텝을 잊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세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누가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한번 보셨죠? 아동부 아이들 보셨죠? 네, 아동부 아이들도 요즘은 좀 다르죠. 한 3학년까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4학년부터는 아주 멋대로 아이고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이 더 강한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보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지 못했냐고요? 바로 이같이 그들이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즉,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 삶을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둘 중에 하나의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던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던가. 오늘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막으셨던 삶이에요. 왜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에 어려울까? 왜 삶이 열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터널을 끝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올까요? 자기소개는 좋은 대로. 사사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소개는 좋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건지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나면 다시 뭐예요? 자기소개는 좋은 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습처럼 사사기에도 여전히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속으시면서도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참 두려워합니다.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잘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네, 야, 너는 왜 못 때렸니?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삶,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회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2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멘.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지나가더군요. 다 지나가더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자, 사울은요 고난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냥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네, 다 다윗이 되고 싶죠. 그럼 우리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네,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양남 미사님? 만약에 우연이가 10년이 넘는 그 시기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괜찮지 않아요. 견딜 수 없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사울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고난이 없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 했는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왜요? 자기와 함께 싸웠던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지 아시죠? 점치는 자에게 가요. 귀신을 불러내는 자에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점치는 자에게로 가서 점을 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끝내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자, 근데 위대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자, 그의 삶 가운데 의미 있었던 시간은 언제일까? 다윗에게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은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눴지만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무런 경계감을 풀지 않고 들어왔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엔게디 강이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 아마도 다윗이 거기 있었을 것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길 가니까 그 엔게디 강에 그쪽에 가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그냥 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를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앉아있는데 그곳에서 한 30분, 1시간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배려해줘요. 야, 근데 1시간을 걷는데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곳에 사울왕이 온 거예요. 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때가 왔습니다. 이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왕의 대적자 저 사울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그를 그냥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게 지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이에요. 13년. 다윗은 그날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앞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예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죠. 네, 계속 얘기하겠다는 건 뭐예요? 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 3년 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유럽을 가게 되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요? 네, 3년 준비해서 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또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3년 준비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어떤 것을 가보고 싶냐면 광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어요. 광야를 한 30분, 1시간쯤 걸어보니까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들려져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고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바로 그 광야의 순간, 그 눈물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몰라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송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2절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